오늘날로 치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을 했던 빌 게이츠에 해당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록펠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존 록펠러한테 하루는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에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존 록펠러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만족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는 삶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만족하는 그런 심정, 그런 삶, 탐심의 삶, 그런 삶의 그 파괴성과 함께 우리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우리 삶에 대한 인생관을 얘기하고, 복음에 근거한 물질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는 그런 안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 얻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사는 신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복음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잘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그런 삶, 참 그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그 영어로 표현하면 upside down,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 복음을 따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에 근거한 만족하는 그런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불만족의 그 파괴성을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여기 불만족한 그런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갖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심정으로 계속 살 때, 오히려 다른 것을 추구할 때, 부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그 자체를 성경 에베소 5장 5절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안전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상 숭배의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범죄에 대한 그런 유혹을 가리키는 거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는데, 올무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을 없이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이 낭비되고 그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의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마치 그 사탄이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기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 너무나도 고귀하게 만든, 너무나도 능력 있게 만든, 너무나도 귀한 그런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향해 가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사탄은 지금도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틈을 엿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 그 삶의 그 결론은 뭔고 하니 믿음 생활의 철저한 파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절에 있는 대로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파멸이라는 말이 엄청난 강조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철저한 파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믿음 생활이 철저하게 파괴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신자가 가진 그런 만족, 즉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처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태도, 그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당한 지금 있는 처지, 그것이 비록 좀 힘든 그런 거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그 신뢰, 내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것을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태도가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요, 그것이 신자의 진정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6절과 7절에서 바른 이해입니다. 바른 right understanding, 바른 이해를 가리키고 8절에서는 바른 기대입니다. right expectation, 바른 기대. 세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는 바른 목표, right goals. 바른 이해와 바른 기대, 그리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삶 그리고 만족, 사실 그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데에서 최고의 강조가 있어가지고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니 경건한 삶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경건한 삶,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 천국의 삶을 목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참되게 유익하게, 영원히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는,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 의미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맨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정말 미국 정부보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애플의 그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갔습니까? 단돈 일부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전혀 그 영원한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산, 하나님을 순종한 그런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우리 삶의 가치가 소유가 많은 것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남에게 자랑할 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많은 것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런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우리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전부,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사람의 전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생활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고 노력하는 거 있고 직장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서 보길 원하고 우리 삶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 우리의 삶을 정의할 때 우리 삶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라고 인정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만들고서 우리 삶에 기대하고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고 그것은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삶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 없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부유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부자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경영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고 운영을 잘해가지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시설로는 이 얻은 것을 다 수용할 수 없겠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있는 것을 다 시설을 다 헐고 보다 훨씬 더 크게 짓고서 거기다 다 넣고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됐다, 내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됐고 내 삶에 대한 안전함이 보장이 됐고 내 만족하는 그런 내 기쁨이 되는 그거 있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답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과 저희 삶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바른 이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의 비결 두 번째로는 바른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8절에 있는 내용은 7절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대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필수적인 거,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분 있으면 만족할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이 아주 번역이 굉장히 원문을 잘한 것입니다. 원래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족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명령형입니다. 맞으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삶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대를 어디에 가지고 계십니까? 남에게라도 번들어한 그런 집, 그런 차,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그런 기사, 또 한국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조그만데 그 나라도, 작은 나라도 그 반으로 쪼개진 그런 나라, 지하 자원도 풍부하지도 않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경제 GDP가 10위를 다투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을까? 엄청 놀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세계에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된 그런 나라에서 만족도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 수천 명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습니다. 정말 앞길이 창창했던 그 공학도였던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가시고서 와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벽이 다 헐어져 가지고 바람이 막 숭숭 들어오고 위에는 겨우 그냥 햇빛 조금 가릴 정도로 있고 땅은 그냥 땅바닥 울퉁불퉁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한 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그런 주님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산으로 가시다. 다 자기 집이 있고 돌아갈 데가 있고 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산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산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말할 수 없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주님은 다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 같은 의미죠.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것들.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고 비교해서 참 비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는 것, 거기에 주님의 그 기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수를,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하면서도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그 정신세계는, 가치관은 유교의 것입니다. 유를 따르는 종교, 겉에 나타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 위에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기독교인들도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수가 이렇게 많은데 사회를 지배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가치를 지배하는 것은 왜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신자들이 기대해야 될 바,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뒤를, 주님 닮은 모습을 따라 살려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거 필수적인 거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거보다 넘친다면 주님 이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그 바른 이해, 우리가 또 바른 기대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뉴욕에서는 길도 넓고 막 이러지만 또 차들이 많아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뉴욕에 있는 운전기사들, 옐로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뉴욕에 여러분 가보시면 보시겠지만은 노란 그런 택시들이 많습니다. 영업용 택시. 근데 그 특이한 것은 그 차들이, 영업용 택시 차들이 성한 차가 별로 없습니다. 다 찢기고 부딪히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 운전기사들은 가다가 이렇게 폭구 부딪히면, 다른 차하고 부딪히면은 그러고서는 이렇게 한번 보고서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은 나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둥 어떻게 다 이렇게 됐나, 내 차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하고 여러 가지 난리법석 올 텐데, 뉴욕에 있는 운전기사분들은 그래 그냥 당연한 거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는 삶의 그 비결 세 번째, 바른 목표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은 바른 목표를 갖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절, 12절은 바른 목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부활이여 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 하나님 아닌 것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물질에, 거기서 자기의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든지 하지, 두 주인을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전을 찾고 미래를 찾고 만족을 찾고 기쁨을 추구하는, 그걸 잘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천국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목표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면 이 땅의 삶은 소홀히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가 영원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가, 지금 한 시간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영원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은 영원히 그 결과를,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천국을 목표로 해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 천국의 보화를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너희 목표는 천국의 삶,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끝장을 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그 결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아까도 찬양한 것 같이 본향을 향하는 정말 그 영원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것을 목표로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정말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것보다 넘치는 것이 있다면 참 주님의 뜻을, 그것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했던 테리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 번은 아프리카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냥 여행. 그래가지고 뉴욕 항에 이제 그 배가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정부 요인들, 아주 여러 그 중요한 인사들이 나오고 의장대가 나오고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내고 이제 늙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그 뜨거운 햇빛에 얼굴은 다 피부는 거르고 건강은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름인데 그 무더운 그 배 안에서 대통령 그 아프리카 사냥 갔다 오는 거 그거 환영하는 그 의식 때문에 몇 시간이나 그 배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 아프리카에서 지내고 참 피부 그을르고 건강도 참 상하고 여러 가지 그냥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 돌아왔는데 참 자신의 그 형편을 생각할 때 이 선교사님이 서글퍼졌어요. 이제 마련된 방에 조그만 뉴욕에 있는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이 선교사 부인 되는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평생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이제 노년이 돼 가지고 왔는데 글쎄 그 사냥 갔다 온 사람은 저렇게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참 그렇게 맞이를 하고 나는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거기 배에서 오히려 몇 시간이나 더운데 참고 기다려야만 한 내처질 생각할 때 서글프더라. 솔직한 그 자기 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 부인이 지혜롭게 얘기했습니다. 주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나왔어요.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My son,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You are not home yet. 너 아직 아버지가 계신 집에 온 거 아니지 않니? 아버지 있는 그곳에 오면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다시는 상하는 것이 없는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평생을 그렇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무도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봤고 내가 내게 갚아주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보통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거,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가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아버지께 보이려고 애를 써라. 아버지가 그 중에서 너를 보고 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